오늘 하늘문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 또 하나님의 평가는 의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의아한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직책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곧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선지자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그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또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도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논쟁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서로 다투는 것, 법정에서 누가 옳고 누가 죄가 있는가 서로 변론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 논쟁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발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참 많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전히 새로운 말씀들이 들어옵니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도 있었네. 그때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정말 많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내려가게 됩니다.
혹자는 성경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모를수록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서울에서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로잔 대회는 복음주의 사람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들로부터 시작된 선교 대회입니다.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전략을 맞추어 가는 것. 앞으로의 선교는, 세계 선교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서로 연구한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로잔 대회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 로잔 대회를 통해서 한국은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서가는 그 첫 시작점이, 그 시작점 중에 하나가 로잔 대회, 특별히 1970년에 한국에 있었던 부흥, 80년에 있었던 한국의 부흥은 로잔 대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치 로잔 대회가 마귀의 모임인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것을 믿는 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죽하면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전혀 신학을 하지 않거나 신학을 해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의 영상에 대해서 한국 신학교의 복음주의 교수님들, 신학자들, 저희들이 아는 박윤규 교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인데, 그분들이 로잔 대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 로잔 대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지금 떠돌아다니는 유튜브 영상은 오해라는, 그렇게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끌려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작년 에즈베리 부흥 때에 마치 그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처럼, 또는 에즈베리 부흥이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인도된 것처럼 잘못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것이 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면 거의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이 어떤 면에서는 참 자신만만해합니다. 자신들이 신학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자신만만함.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신학적으로 이건 잘못되었고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닌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시간이고 뭣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다라는 생각들이 가집니다. 모를수록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알면 겸손합니다. 진짜 깊이 들어가면 낮아집니다. 내년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성경 공부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바르고 건전하고 또 온전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건전하게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위에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함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저주가 가득하고 속임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간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건전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말씀은 알지만 지식은 있지만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 말씀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그 영향이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영향이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 슬퍼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 죄의 영향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도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는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안식을 얻었더라. 가나안이 쉼을 얻었더라. 오늘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영향력을 줍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나쁜 영향력이 가고 말씀대로 살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리고 바르게 건전하게 알아가며 어떠한 세상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은혜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엔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영자매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금대 권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백운지 집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그리고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치유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시에 토요 복음치유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감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